오늘 이 아침에는 아침 시간이니까 조금 강의식으로 한번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공간 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없고 대신 요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 가운데 제가 알기에는 가장 긴 기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기도를 대제사장 기도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영광의 기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은 영광이라는 단어의 신학적 의미는 대제사장이 속죄절에 드렸던 그 기도의 전체의 주제를 담아서 그렇게 부른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속죄절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앞에 제물을 놓고 자신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그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대제사장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가 그런 구약의 대제사장 기도의 형식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해서 대제사장 기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좀 이상하네 이렇게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대제사장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형식뿐만 아니라 구약의 대제사장 기도에 담겨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예수님의 기도에 담아내야 되는데 대제사장 기도에는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에는 없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제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물이 없는데 이게 대제사장 기도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용과 형식이 아무리 비슷해도 제물이 없으면 대제사장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것은 분명히 대제사장 기도라고 이렇게 강하게 주장들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제물이 없는 것인가? 제물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예수님은 어쩌면 가장 온전한 제물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기도를 드렸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 아닙니다. 17장 전체 기도를 쭉 우리가 같이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의 관점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서 계십니다. 그때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를 딱 목도하고 계세요. 그 인생의 정점이 어딜까요? 바로 십자가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모습에 시선을 집중하십니다. 바로 자신이 막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떨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한번 이 기도의 모습과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지요? 밴딩머신 같은 거 떠올리잖아요. 현금 인출기. 기도의 코드를
카드를 넣고 코드를 담아서 이렇게 딱딱 번호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기도라는 것을 주로 사용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반드시 기도 속에 있죠. 그래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나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하나님의 가치를 먼저 내 마음에 받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도대체 뭘까?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기도 가운데 내 마음에 받고 이것을 하나님의 언어로, 그리고 나의 가슴의 언어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했던 것은, 어제도 감사했던 것은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이 교회를 움직이는 심장 소리가 느껴져요. 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성령의 숨결 소리가 느껴져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우리 심장을 뛰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흔적들, 여정들이 이미지로 딱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 인터뷰했던 내용, 제가 썼던 글, 그리고 제가 했던 설교를 보니까 다 이미 들으시고 다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기도 속에 담아내는데 좀 무섭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담아내야 될 기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 또 그 가치를 따라 살았던 예수님의 인생의 자취, 그것들을 우리 기도 속에 담아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의 가치를 담아서 아버지께 드렸던 마지막 기도의 내용들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긴 기도를 들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예수님의 제자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세워질 모든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구하셨던 그 기도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영광이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셨던 그 기도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하나됨인 것입니다. 나는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앞에 제자들을 놓고 제자들 가운데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마지막 기도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멜번 한인교회를 위해서 직접 중보기도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0절을 보시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제자들이 남겨준 이 말씀을 통해서 멜번 한인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바로 그 멜번 한인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멜번 한인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바치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드리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피의 동산으로 적셔 가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셨던 기도가 여러분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됨의 리얼리티가 중요하셨으면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마지막에 올려드리셨을까요?
저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셨거든요. 관계로 존재하셨던 하나님, 사랑의 관계가 완벽해서 그 관계 속에 하나됨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내야 되는 우리 후대 교회는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된 교회로서 세상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가? 하나 되면 여러분 너무 행복하죠. 우리 부부가 하나 되면 세상 사는 맛 납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교회 가는 맛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교회 문제가 너무 많아서 교회가 그냥 문제가 없으면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하면 교회는 부흥된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교회론이 아니에요. 하나 돼야 되는 그 바탕에는 신학의 문제가 있어요. 삼위일체론의 문제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마땅히 하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됨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우리 삼위 하나님이 그냥 삼위 하나님으로만 존재하기 원하셨다면 우리 창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바라보시면서 야, 이 하나됨이 너무 좋다. 이거 우리끼리만 누리기엔 너무 아깝다. 그러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닮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자. 우리의 형상입니다. 나의 형상이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관계로 존재하셨던 하나님, 관계 형상을 갖고 있는 관계적인 인간들을 창조했는데 문제는 창조하고 보니까 아담 혼자였다는 거예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보니까 다 짝인데 자기는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로웠겠죠. 주님 보시기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불완전한 그 하나됨을 완벽한 하나됨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빗대 하나를 탁 취하죠. 그리고 그 갈빗대로 완벽한 하나됨을 창조해내기 위해서 아담의 파트너 하와를 창조한 거예요. 잠에서 깨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하와가 누워 있는데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보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동물은 없었어요. 너무도 아름다운 당신, 동물이기에는 너무도 나와 같은 당신. 그래서 아담의 입에서 하와를 향해 첫 번째 인간의 언어가 터져 나왔어요. 가장 이상적인 언어, 가장 아름다운 언어, 가장 순수한 언어. 이 언어보다 더 파워풀한 언어는 없어요. 그 언어가 어떤 언어일까요? 감탄사였다는 겁니다. 분석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설명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감동 그 자체를 터뜨린 거예요. 아담의 입에서 이런 언어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호주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미국 사람들은 막 감동스러운 장면을 보면 함성을 질러요. 어떻게 질러요? 와, 이렇게 지릅니다. 와, 그러다가 맨 그랬어요. 와, 맨. 한 번 할 때는 와, 맨. 근데 두 번째는 너무 감동스러워서 빨리 했어요. 와, 맨. 더 감동이 막 밀려오는데 주체할 수 없어서 세 번째로 그 여인을 향해 터뜨린 얘기가 워만 그랬다는 거예요. Did you get it? 그래서 와우맨이 워먼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조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다른 언어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그냥 감동 그 자체, 예배 언어입니다. 터뜨렸어요. 와우 맨. 그러고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계셨구나. 하나님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깨닫게 되고 하나된 관계를 통해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 동참하는 이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이 하나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하나된 영광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됨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 될 때 그 영광이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죠. 제가 목회를 할 때 저희 가끔 목장별로 이렇게 운동 시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종목이 있었는데 그게 목장별 줄넘기 대회예요. 이 하나됨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자리죠. 근데 그 줄넘기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안 됐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자, 보세요. 두 사람이 줄넘기를 돌려요. 그리고 그 안에 모든 목장 식구들이 들어가서 박자에 맞춰서 뜀박질을 해야 1등 하는 겁니다. 근데요, 한 명, 두 명 들어가면 걸려서 그냥 끝나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한 50, 60 되면 이 중간이 제일 무겁잖아요. 배가 나오고. 그래서 뜀박질 하는 것도 힘들고 더군다나 박자를 맞춰서 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뜀박질에 아주 특화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죠. 여러분들도 잘 아는 유명한 분입니다. 황병구 집사님이라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부흥 2000은 아시죠? 그 부흥 2000을 기획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서울대에서 뜨인돌 선교 단체를 세우신 분. 뜨인돌에서 나온 그 찬양곡이 지금 모든 교회에서 불려지고 있죠. 근데 그분이 군대를 가려고 지원을 했는데 몸무게가 안 나가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나는 사회봉사하고 기독교 단체에서 봉사하겠다고 해서 부흥 2000 기획하고 또 복음가 상황에서 편집국장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미국에 유학을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셨어요. 보세요. 찬양 사역자로 박자 간염이 우리 집사님 기가 막혀요. 게다가 몸무게가 안 나가요. 그럼 줄넘기 할 때 이거는 완전히 특화된 몸입니다. 들어가서 뛰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아티스틱했는지 다른 팀들이 다 줄넘기를 관두고 그분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뛰는데 소리가 안 나요. 사뿐. 근데 이분이 고민합니다. 혼자 들어가서 아무리 잘 뛰어봤자 1등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뛰다가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여집사님 한 분은 손을 잡더니 집사님 이렇게 뛰는 겁니다. 박자를 가르쳐줘요. 그리고는 손을 딱 잡고는 같이 들어가야 하고 들어갔는데 되는 거예요. 또 나오세요. 두 번째 분 손을 잡고 이렇게 뛰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5명 전체를 데리고 들어가서 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 성도님들이 다 기립박수 쳤죠. 근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번쩍 들고는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봤어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사랑의 줄넘기를 돌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의 줄넘기에서 뜀박질하고 싶은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박자를 몰라요. 박자를 몰라서 사랑하다가 걸려 넘어지잖아요. 어떻게 저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박자를 아는 한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경환아, 이렇게 뛰는 거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말씀은 들었는데 성령님 너무 하기 힘드네요. 저 안에 들어가기에 내 사랑은 너무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래 그럼 내 손 잡고 들어가자. 내 손 잡고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같이 띄워주는 겁니다. 두 번째 형제를 데리고 들어와요. 세 번째 자매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에서 사랑의 뜀박질을 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이 꿈꾸시던 마지막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 사랑의 뜀박질을 할 때 우리는 우리만 뜀박질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 되라고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밑바탕에는 바로 그래야 너희가 내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너희들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아내는 20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다고. 가장 상처받은, 우리 아내의 병상 약함으로 인해서 가장 상처받은 사람은 사실 우리 딸이죠.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엄마를 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가 밥해 먹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돌아와서는 가방 집어 던지고 엄마의 침실에 들어가서 카텐 문을 열어줘야 돼요. 처음으로 바깥에서 들어오는 창문의 햇살이 엄마에게 비치게 하려고. 그리고는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막 하면 5분 정도 하면 딸아이가, 엄마가 얘기합니다. 조이야, 내가 네 이야기 다 들어주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어서 들어줄 수 없구나. 하루 동안 사용해야 될 그 에너지를 다 소진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 혼자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나는 왜 건강한 엄마가 없을까?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 아무리 소리를 질러 보아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그 적막감을 딸은 느끼면서 살아갔고,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대학교 2학년 때 한번 그 아이와 좀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애틀까지 바닷가를 따라서 운전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딸이 아빠한테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입 꾹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렇게 한 이틀을 갔습니다. 오레곤과 캘리포니아 국경 사이에 크레슨 시티라고 개를 잡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크래빙 그 기구를 가져다가 바닷가에 던지면 이 개가 뭐 한두 마리씩 잡히는데, 그날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18마리가 그냥 잡힌 거예요. 그때 우리 딸아이가 웃는 모습 제가 잊을 수가 없죠. 막 기뻐하고 흥분하고, 그리고 자기 글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엽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애틀까지 가는 그 프리웨이 위에서 1000마디를 이렇게 뛰는 거예요. 운을 띄는 겁니다. 아빠, 나는 나중에 결혼해서 딸을 낳으면 절대로 나 같은 딸로 키우지 않을 거야,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부드럽게 한 얘기지만 거기에 가시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아빠 나 잘못 키웠어, 이 얘기를 우회적으로 한 겁니다. 제가 그 정도 눈치는 있어요. 얘가 아프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너무도 많은 아이였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공부를 해도 쉽게 되고, 어느 모임에 가면 뭐 회장으로 뽑히고 부회장으로 뽑히고, 선생님들이 야, 너 좀 목사 되면 좋겠다. 내가 헬라어 원어를 가르쳐 줄 테니까 나랑 같이 헬라어 원어로 같이 성경 보자. 그러면 신학교 들어가서 도움이 될 거야. 한 선생님이 1학년 때부터 헬라어를 가르쳐 주면서 헬라어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만 하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왜 나는 어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주눅든 아이로 자라났을까? 그러면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 아빠,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 얘기였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파서 누워있다 보니까 놀이터 가지 마라. 그네 타다가 다치면 안 된다. 수영장 근처는 절대로 가지 마라. 콜라는 몸에 좋은 게 아니야. 그거 먹으면 안 돼. 얘는 착한 아이 신드롬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안 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가면 넌 목사 따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자기는 어려서 다녔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어떤 방 안에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자기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막 제 마음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이렇게 아팠구나. 그 아픔을 동감해 주기를 원해서 아빠에게 이야기하고 엄마에게 이야기해 줬지만
저는 동감자가 되지 못하고 해결자가 자꾸 되려고 애를 썼던 거죠. 우리 아이들이 아프다고 하는 얘기는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느껴달라는 거거든요. 동감해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해결을 해주려고 하니까 이 아이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안 된 거죠. 그게 마음에 차곡차곡 쌓인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게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죠. 어느 날 제가 선교지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방문에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안에서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왔다는 것을 아는지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절규예요, 절규.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주 하이피치로 스크리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왜 우리 엄마 뺏어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 건강 돌려주세요. 나 엄마 필요해요. 그래, 그 다음에 하나님, 왜 우리 아빠 뺏어갔어? 우리 아빠 돌려주세요. 나 아빠 필요해요. 그러면서 막 우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 누구보다 가까이 느끼고 있죠. 하나님 가까이 와 계세요. 그런데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왜 나의 좋은 것을 다 뺏어갔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빠 필요해요. 엄마 필요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아내가 병상에서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 앞에 가서 탁 주저앉더니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엄마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번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 내가 엄마라고 부를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아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아픔을 나눠지게 해주세요. 그래요. 정말 진심이 담기고 아주 그 진정성이 담긴 그 기도를 아내가 그 앞에서 할 때 이 아이의 방문이 활짝 열리더니 자기 몸을 엄마의 품에 던지더라고요. 그리고는 두 사람이 흐느껴 우는데 저는 그런 울음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마음의 상처가 다 이 눈물과 함께 녹아 내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는 그때 두려움의 집을 떠난 겁니다. 두려움의 집을 떠나서 사랑의 집에 자기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앞에 다가서서 우리 아내와 우리 딸을 안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렇게 제가 보고 싶어 했던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경험하고 싶어 했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연구하려고 제가 플로신학교에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무리 연구하고 탐구해도 그 마지막 끝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기도가 그대로 우리 가정에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의 기도는 우리가 물론 이 기도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행복하기도 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거 이전에 바로 그래야지만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멜번 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가 되셨고 이미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와보니까 너무 교회가 따뜻하고 온돌방에 앉아서 이렇게 소곤소곤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라 온돌방에서 그냥 대화를 나누는 듯이 그렇게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미 하나가 되셨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말 삼위 하나님의 이 관계, 완벽하고 온전한 그 사랑의 관계마저
우리 안에 정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걸려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그 하나됨이 뭘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떠오르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기억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은 어떤 것일까? 감이 오질 않아요. 근데 저만 그런가 보았더니 사실은 우리 많은 한인교회에 지금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의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보면 아버지에 대한 권위자의 상처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굉장히 두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아빠 그러면 이게 마음이 힘들어진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됩니다. 제가 가르쳤던 그 2세의 형제 중에 벤차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남달리 성경 공부에 상당히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사실 우리 성경 공부 모임이 부흥이 되고 활성화가 됐는데 뭐 올 때 열심히 질문 준비해 갖고 오고 또 뭐 나누라고 하면 거침없이 그냥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나눠요.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이 이렇게 얼라이브해졌고 그 친구로 인해서 많은 친구들이 또 조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경 공부 모임 끝나고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기도문을 하면 다른 친구들은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제 2차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야, 잘 됐다. 빨리 2차 가자. 근데 이 친구는 그 좋은 시간에, 기뻐해야 될 시간에 기도를 안 해요.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저는 속으로 기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와서 솔직히 고백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주기도문이 힘들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에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 눌려 살았던 주눅들은 나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저는 이 세들의 아픔이 느껴졌어요. 정말 fatherless generation이구나. 아빠 없는 세대구나. 그러면 내가 아빠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나 또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여기 송 목사님 계시지만 송 목사님 때 가장 부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40년 이상을 알고 지냈잖아요. 송 목사님 아버님이 참 젠틀맨이세요. 그러니까 송 목사님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로 인해서 송 목사님의 목회에 큰 사실 자산이 됐어요. 그 상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 얼마 전에 만났어요. 목회자가 되어서 2세 목회 정말 잘합니다. 나타났는데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옛날 그 친구와 그 친구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아버지 밑에 주눅 들어 있는 이 친구. 근데 그 아들 또한 그 아버지 밑에 주눅 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수도 없이 다짐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상처를 아들에게 대물림해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교회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그 걸림돌이 뭔가 이거더라고요. 이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가? 반드시 치료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성경을 뒤지다가 다윗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권위자한테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인생에 물론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지만 최악의 권위자를 만난 거예요. 누구죠? 사울이라는 권위자를 만난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왕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보니까 왕이 아니에요. 모든 권한은 사울에게 주어져 있고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마지막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400명의 그야말로 오합지졸들만 모은 거예요.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는 인생 광야, 그 과정이 녹록지 않았다는 거죠. 원칙을 고수했던 다윗, 원칙을 고수하지 않았던 다윗이라면 사울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를 나는 타치할 수 없다고 계속 도망만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데려가시고 사울의 남은 자를 제거하시고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떠올랐던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자기에게 상처를 준 남은 자가 떠올랐겠죠. 그게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 나라가 영원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후환을 없애야 합니다. 사울의 남은 자 다 숙청해야 합니다. 다 죽이라고 말하는 무비보셋,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죽이라고 말하는 그 무비보셋을 왕궁에 초청하고 사울의 땅을 그에게 주고 그와 함께 맞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빠를 잃어버리고 할아버지를 잃어버린 무비보셋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권위자로부터 받은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았죠. 자기가 당한 대로 갚아주지 않았어요. 그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어요. 그때 드디어 다윗 왕국은 은혜 왕국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려야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이루어진 대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 하나를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놀라운 치유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해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됨을 지키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지켜내야 돼요. 지키기 위해서는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돼요. 그게 바로 권위자로부터 받은 상처.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상처의 회복, 치유의 비결이 담겨 있죠.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 사울, 요나단입니다. 자, 다윗은 무비보셋을 품고자 했어요. 근데 무비보셋을 품고자 했을 때 무비보셋과 함께 떠올랐던 두 인물이 있었어요.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 떠올라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두 개의 상반된 인물이 내 마음의 메모리 뱅크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죠? 창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칼제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만 생각하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가 받았던 많은 상처의 기억들이 떠올랐고, 그러한 사건들이 다윗의 기억이라는 메모리 뱅크 속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사울의 장부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울의 장부를 펼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당한 게 너무도 많아. 그대로 갚아주기 위해 나는 무비보셋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서 지금 사울의 장부를 펼치면 한 사람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사울만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떠오르는데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죠? 사울이 던진 창을 온몸으로 막아줘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왕자리 다윗에게 양보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목숨까지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을 생각하면 다윗이 그동안 받았던 많은 은혜의 추억들이 떠올랐겠죠. 그 모든 은혜 사건들이 다윗의 마음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요나단의 장부라고 부르고 싶어요. 무비보셋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요나단의 장부를 펼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받은 이 많은 사랑의 행위에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나단에게 내가 받은 대로 사랑을 베풀어 주려고 보았더니 요나단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되는 사랑받을 자, 은혜 입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 두 개의 장부가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장부를 펼치냐에 따라서 한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한 사람이 생명 얻기도 해요. 우리의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가장 심각하게 벌어지는 곳이 어디냐? 저쪽 바깥이 아니에요. 아프가니스탄이 아니에요. 북한이 아니에요. 이 마음. 여기가 선교지예요. 지금 이 안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장부를 찢어버리고 요나단의 장부를 펼쳐서 내가 은혜를 입은 대로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갚아 주었기 때문에 압이 없는 아들에게 아빠가 되어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이 표현을 두 번이나 씁니다. 요나단이 원인이 된 인간관계를 풀어가겠다. 사랑과 원인이 된 인간관계, 사랑과 원인이 동기가 된 인간관계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선포해요. 사울이 원인이 된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그 미움과 증오의 표상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가는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사울의 장부를 펼치기가 더 쉽고 사울의 장부를 펼치면 에너지 더 받습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더 파워풀하고 더 에너제틱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악순환 이 교회는 없겠지만 여러분 딱 끊어버리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에서 끊어버려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들은 한 많은 민족 아닙니까? 한이 많아요. 그래서 한 많은 민족은 이런 속담을 만들어냅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판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받은 은혜는 너무도 많은데 물에 씻겨 다 흘러서 잊어버리고, 예? 우리가 받은 원수로부터 받은 상처는 마음에 간직하고 돌판에 새기고 아침에도 생각하고 점심 때도 생각하고 꿈에서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이 묵상이 되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가 누구를 묵상하며 살았느냐의 하나의 어떤 결과물입니다. 근데 묵상만 합니까? 이게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묵상으로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간증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사울을 간증해요. 그래, 처음에는 그 사울이 조그만 송사리 물고기처럼 내 안에서 살다가 이게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커져서 커다란 물고기가 됩니다. 이게 내 안에서는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으니까 간증함. 순간에 튀쳐나와서 그냥 갑니까? 나를 집어삼키죠.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저는 요나서를 이렇게 봅니다. 사울의 묶인 삶, 사울의 장부에 지배받는 삶, 사울의 장부에 끌려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에 끌려가야죠. 사랑과 용서의 메인 인생 돼야죠. 그런데 미움과 증오의 메인 인생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모든 미움과 증오의 악순환 다 끊어버릴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십자가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사울의 장부 전모를 펼치는 거예요. 그 누구 때문에 아프면 아프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상처 입었다면 상처 입었다고 솔직하게 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 우리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심한 수치 당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저주스러운 죽음으로 그렇게 수치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수치 감당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깊은 상처 받은 분 없어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전모를 펼치고 다 기도하면 바로 그때 정말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도 안다. 공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나의 수치감을 공감해 주시고, 나의 모든 억울함을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울의 장부에는 죽고 요나단의 장부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 아버지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와 그렇게 썩 좋은 관계 속에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보내지를 못했어요. 제가 나중에 북한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을 때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보니까 지주의 아들이었고, 1.4 후퇴 때 도저히 그 북한 땅엔 살 수 없어서 다 가족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다리를 저시는 저희 할머니를 모시고 올 수가 없어서 그냥 두고 동생들한테 맡기고 11남매 중에 위에 두 분만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53년, 54년도에 가족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아버님이 듣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아픔을 간직하고 평생을 사신 거예요. 그게 그 아버지의 저를 대하는 방식과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이 그대로 드러나게 됐던 거죠. 저희 아버지는 너무도 좋은 분이에요. 그야말로 신사 중에 신사고 착하신 분이고 속에 악의가 없으신 나다니엘 같은 분인데 술이 왼수입니다. 술이. 술만 드셨다 하면 딴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가 다 이 술과 함께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술 드시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다들 어디론가 도망가 버려요. 근데 저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다 쏟아 부으신 거죠. 제가 끝까지 참았어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실 말씀 있으면 제정신으로 하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술 드시고 혀꼬부라진 소리로 말씀하시면 나는 술 주정으로밖에 들을 수 없어요. 나는 이런 아빠의 모습이 싫어요. 아버지처럼 안 될 거예요. 아버지 뚜껑이 열렸어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바른 말 하지 마십시오. 바른 말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저를 치셨는데 평소에 몽둥이를 들어보신 분이면 지혜롭게 잘 쳐요. 한 번도 몽둥이를 들어보시지 않은 분이다 보니까 쳤는데 허리를 친 거예요. 제가 푹 쓰러졌고 결국 유일하게 제가 하루 결석했는데 그날 학교를 못 갔습니다.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침대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저런 아버지의 모습이 싫어. 나는 절대로 저런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아버지의 술 잔만 봐도 나는 저런 모습이 싫어.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이렇게 제가 속으로 자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뇌까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습관이 돼버린 겁니다.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우리 아내랑 같이 인사를 하러 갑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술 드신 모습을 보면 저는 또 얘기하죠. 여보, 당신 봤지? 나는 저런 아버지 모습이 싫어. 근데 우리 아내가 얼마나 독한 여자냐면요, 10년 동안 그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반응을 안 해요. 여러분, 남편을 정말 바꾸시고 싶으면 10년 동안 참으세요. 그러다가 10년 만에 한마디 딱 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보, 당신 10년 동안 지금까지 나는 저런 아내의 모습이 싫어, 저런 아빠의 모습이 싫어, 아빠처럼 안 될 거야 했는데 내가 오늘 당신 보니까 아버지랑 똑같아. 그런 거 충격 먹었죠. 저는 되지 말아야 될 대상 아버지를 묵상하면서 아버지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묵상하느냐. 예수님 묵상하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유다를 묵상하면 유다처럼 되는 겁니다. 돈을 묵상하면요, 눈이 돈 색깔로 변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결심을 했는데 뼛속까지 각인된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이거 해결 못하고 순교지 간 겁니다. 저희 형님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야, 아버지가 화단 청소 정리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다. 하반신을 제대로 못 쓰신다.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께 허리를 맞았잖아요. 그때가 떠오르면서 이건 내 몫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아버지를 돌보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우울증까지 오셨고, 게다가 술을 다시 드시는데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가 전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나는 우리 며느리들이 나 수발하는 거 절대로 용납 못한다. 그렇게 살으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이 얘기를요 수도 없이 하시는 거예요. 감사절을 이틀 앞두고, 아빠 지금 감사의 달입니다. 의지적으로 한 가지만이라도 좀 감사해 보세요. 우리들 자랑스러운 아들로 자랐어요. 아버지, 딸 정말 모든 사람이 다 귀하게 생각하는 사회복지활동하는 아주 훌륭한 딸입니다. 어머니 교회에서 존경받는 권사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제발 감사하세요. 아버지 이런 모습이 저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집으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예감이 이상해요. 그 다음 날 우리 여동생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날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아버지께 남긴 마지막 이야기는, 아버지 왜 그렇게 사셨어요? 아빠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백 한마디 못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가버리셨어요. 어떻게 장례 예배를 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게 저는 선교제에 갔어요.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혔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정말 아주 투박한 그 나무만, 십자가 나무만 걸려 있는데 제가 속으로 이렇게 뇌까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안 계세요. 그러면 난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요? 그때 제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나를 찾느냐? 나는 십자가에 더 이상 없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했다. 너는 이제 십자가에서 나를 찾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힌 너를 찾아라. 네가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아쉬운 마음 내가 안다. 그거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네가 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다.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직까지 네 마음에 남아있는 용서하지 못한 그 뿌리에서 나오는 그 분노와 원망,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라. 18가지를 쫙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못 박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주님의 품을 느꼈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날 그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희한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는 나에게 창을 던진 사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는 사울이 아니에요. 나는 평생 아버지에게 당한 피해자 다윗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냐? 너희들은 전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해자들이다. 저는 제가 가해자인 것을 알았어요. 그때 아버지는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사울이 아니고 두 다리를 다 저는 무비보셋이었어요. 나 또한 무비보셋이었어요. 무비보셋을 보면서 나는 사울의 장부만 평생을 키워온 겁니다. 그때 저는 무비보셋 장부를 찢었고요. 그랬더니 뒤에 숨겨져 있었던 요나단의 장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같이 청소를 하다가 형과 저와 우리 아버지가 청소를 하는데 그날 제가 권총 강도를 당한 겁니다. 흑인이 그 병원에 미리 들어와서 숨어 있다가 우리한테 권총을 겨누고 우리 차를 뺏어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야 너희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나 혼자 할 테니까 너희들은 공부해라. 저는 그때 그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당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 벌어지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건으로 우리 형 열심히 공부해서 버클리 컴퓨터 사이언스 1회 졸업생이 됐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벤처 사업해서 돈 벌어서 많은 좋은 일을 해요. 그 사건으로 저는 이렇게 공부해서 목사가 됐어요. 요나단의 장부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근데 너무 죄송했어요. 살아 있었을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피해자 콜스플레이 안 하면 좋겠어요. 교회 너무 피해자들이 많아요. 아니요, 우리 다 가해자예요. 가해자의 마음으로 서로 만나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모습을 보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데 그 교회가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한 가지 무비보셋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한 명의 무비보셋이 있을 거예요. 그 무비보셋을 내 마음의 식탁에 영접하십시오. 그와 함께 맞상을 보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그분에게 전화하셔서 당신은 나의 무비보셋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면 때를 주세요. 내 마음의 식탁에 환대하고 같이 하나가 되는 그 식탁에 왕의 식탁을 경험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랑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두 다리를 다 저는 영적 장애인인 저희들을 왕의 식탁에 초청해 주셔서 예수님 저희들과 함께 맞상을 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향한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희들을 내 마음에 품는다. 내 눈에 너희들을 넣어도 아프지 않구나. 정말 그 사랑 가운데 우리들이 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들도 이 영광스러운 왕의 식탁을 열어서 또 다른 무비보셋을 이 식탁에 초청함으로 나와 그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함께 공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공동체에 좋은 목사님 세워주시고 좋은 장로님들 세워주시고 좋은 성도님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데 그치지 않고 정말 베스트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이 교회의 모습 꼭 보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에 멜번 땅에 오스트레일리아에 아름답게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